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드디어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첫째 날 보니까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불임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성경 기자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그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결단했던 그 모습을 보니 이 문제는 그냥 불임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과 씨름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성경 기자의 기록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을 살펴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내용을 주셨는데, 중풍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왔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르겠습니까?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면 내 병이 나았다,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고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게 어울릴 수 있을까? 병이 낫게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런 생각에 빠졌었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었다. 바로 저의 생각이었고 여러분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온갖 모순 덩어리고, 또 이곳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예수도 보니까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발하고 경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모순 덩어리였다. 왜요? 중풍병에 걸린 자는 온갖 모순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그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힘입었지만, 의롭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모순 덩어리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모습을 어제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여러분 만나셨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절정입니다. 왜 오늘 말씀을 오늘 제가 셋째 날에 배치를 했겠습니까? 가장 힘든 날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채우는 것은 셋째 날만 넘어서면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인데, 에스겔 37장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마른 뼈 환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이 내용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적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골짜기 한가운데 탁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눈을 탁 떴더니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온갖 뼈들밖에 없었습니다. 남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전부 다 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성지순례로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터키 지역에 가보니까 큰 절벽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 못할 그 엄청난 바위의 높이의 그 절벽이 있는데, 절벽 한쪽 다 끝에 보면은 그곳에 그 돌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은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유지하려고 힘썼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서 들어가 보니까 지하 창고를 보여주는데,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참 그 안내해주는 수도사는 이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줬는데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장으로 짜여 있는 거기에다가 뭐가 있었냐면 해골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는 순간 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 말을 못할 정도로 이 경악을 할 정도였는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한 사람들의 해골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요, 아무리 순교했다 했지만 그 뼈를 보는 순간 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 내가 저렇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성지순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잠깐 보는 그 해골, 잠깐 보는 사람의 뼈마디, 이런 것만 봐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 인생일진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동서남북으로 쫙 하고 깔려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스겔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예루살렘이 이미 망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보게 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사람아, 에스겔아, 네가 보고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스겔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한마디로 그냥 딱 피해가는 이 모습이 딱 등장하는데, 여러분,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 안 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확한 대답일진데, 에스겔은 동문서답 같은 이런 답변으로 대처하며 전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뼈들이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마 살아날 것을 몰라서 아마 그렇게 대답한 것일까?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했을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보는데요, 제 삶을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 우리의 한 해를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죽어있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바라보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구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말라버린 우리의 상황, 지구촌, 민족, 남북 관계, 세계 곳곳의 전쟁을 보니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손만 대면 부서져 내릴 뼈처럼 말라버린 내 인생을, 내 자녀의 건강을, 나의 건강을 손만 대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얼마나 이 가슴 벅찬지요. 이런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판단으로 모든 부분이 살아날 수 있거나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전적인 주권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라는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주권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께서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대답은요, OX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우리의 대답이 OX로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억이 되어야 오늘 말씀이 풀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물음과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답한 것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목사가 아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보고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혹 능력이 있거나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살아난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고 내가 주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 모든 일의 주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물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물음이 있을 때에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주님이 전능하시니 다 안다라고 말했다면, OX로 답했다면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이 이하의 구절을 우리와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만 하나님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말라버린 저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말라버린 인생이 살아날 것이다. 말라버린 너희 인생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말라버린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 성경의 선포가 문자대로 선포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의미를 살려내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너희에게 끊어진 힘줄이 다시 뻗치게 될 것이다. 살을 입힐 것이다. 피부를 살려 그곳에 생기를 넣어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살려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6절 제일 끝부분에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끝에 뭐라고 늘 이야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기적도 중요하고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끝부분을 읽어드릴 텐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기적과 행함의 끝 결과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삶의 아픔과 문제가 발생하는 2024년, 여러분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저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픔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 길 끝에서 그 문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쉽지 않지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황당한 일이지만 그 문제 안에서 이 문제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한 해 2023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 많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안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한 사람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올해 주어진 2024년도에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에스겔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스겔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보니까 에스겔은 그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고 대언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까 생기마저도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어제 준비를 마무리하면서요 저 혼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저 말씀 선포할 때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막 뼈가 맞아 떨어지고요, 저기서도 맞아 떨어지고요, 불안해한 사람들이 평안해지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역사가 주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제 가슴 속에 막 너무 벅차가지고, 근데 내일 눈이 온다네요. 밤에 지독하게 눈이 온다네요. 제가 날씨 검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는 사람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제가 막 어젯밤에 하고 그래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곤이 떨어졌는지. 눈을 뜨고 나니까 제일 먼저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러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제가 이제 걸어왔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에스겔이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순간들을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했습니까?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9절로 넘어갈까요? 생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생기에게, 그렇죠, 대언하라, 대언하여.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하였다고요?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대언하였더니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 결론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대더라. 여러분 10명 모였다고 해서 군대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향하여서 군대라고 일으키는데,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요 주문을 외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을 암송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우리가 주문을 외우거나 경을 외울 때는요 그것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요 경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지만 그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고 복잡한 마음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실패와 좌절로 온갖 모순 덩어리로 고생하며 제가 기도 제목을 마무리하며 쭉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요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 혼자 별의별 생각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좌절할 것 같은데, 그 다 제 생각이었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생하며 2023년을 살아왔다면 2024년을 시작하는 새해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경을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선포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에 여러분 너무 희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느린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도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메어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선포하며 나와 함께 가자. 이해되지 않아도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을 선포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너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갈 것이다. 말씀이 갈 것이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인데요, 얼마나 가슴을 찌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2023년 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나 잊지 않고 있다. 나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합시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합시다. 2024년 2024 새해 내게 주신 말씀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뽑기를 해서 이게 무슨 무속신앙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또 선포하고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말씀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셨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산업과 우리 교회의 잔의 소득이시니 우리 교회의 분깃을 반드시 지키실지어다. 주께서 줄로 재어준 우리 동부제일교회 아름다운 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주께서 주신 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고백이 2024 12월 31일에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선포하니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카톡도 열어보고요, SNS도 많이 살펴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 새해 받은 말씀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메어왔습니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분에게는 저는 굉장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그렇게 느껴지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준 말씀이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주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족이나 이런 것을 채우려고 주문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부르셨지만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너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내가 있는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이 감히 연약한 자가 어떻게 대언할 수 있을까? 작고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오늘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를 부르신 주님의 요청은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변함이 없고 실수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목회자 가정을 둔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또 아픈 우리 식구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 다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5절 6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초청하고 계십니다. 작고 작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저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